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만져주시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는 윤지자매가 감사의 고백 올려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빈이 시아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정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런 곳에서 동화 같은 집에서 아이들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들 오면서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격리가 주는 그런 자유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비가 오지만 햇빛이 쨍쨍할 땐 빨래를 마음대로 널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이렇게 텐마루에서 직접 차린 밥상을 가지고 나와서 외식을 하지 않아도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2주보다 더 있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또 여기 산속이라 배달 음식도 되지 않아요. 근데 또 소박하게 차려 먹는 밥상, 또 여기서 상추랑 깻잎이랑 호박이랑 뭐 이런 거 직접 따서 먹기도 하고, 수박 같은 뭐 복숭아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을 자연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이제 저희들 쉴 동안에는 잘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제가 너무도 원하는 이런 자연 속의 집에서 그런 것들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빈이도 정말 맨날 개구리랑 놀고 뭐 곤충들이랑 놀고 고양이랑 놀고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서 애들도 여기 와서 더 잠도 잘 자고 자기 집보다 더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들이 정말 정말 많네요. 정말 아무튼 너무 보고 싶고요. 저희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빈아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봐요. 윤지자매의 감사의 고백 드리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고백할 때 그 행복의 느낌에는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한 이유를 담은 것이 찬양입니다. 크심에 대한 감사,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 사랑에 대한 감사,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부름받은 것, 선택받은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선포합시다.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네. 어둠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 주의 능력을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빛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올려서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번 너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죽음이 계신 주 죽음이 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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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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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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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큰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느낄 수 없지만 주님 여전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곤고한 영혼들, 하나님 정말 굶주리고 상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의 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을 만나주시며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준비된 광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M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멀리 지내시는 우리 최경희 자매님께서 이번 주에 세 번째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산모의 안전과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광고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 영상 밑에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 분이 남겨주셨어요. 바로 지난주에 성경 봉독으로 섬겨주셨던 한국에 계시는 김은신 자매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쓰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댓글을 달고 싶긴 한데 뭐라고 해야 할지 IM철치 성도님들 모두 코로나 상황 중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약속 채택되시는 분께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 좋아요를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 지켰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성경 봉독과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사진이 무선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어떻게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하게 되는지, 어떻게 한국에 있는 사람과 화상으로 대화가 가능한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모르는 것을 다 알면서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지요.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천국에 있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당연하게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합력해서 일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합력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가 지불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아들을 도살하는 양과 같이 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이 내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어주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 자기의 의를 위해 희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내어줌이 없이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보려면 그가 무엇을 내어놓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라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혼란이 생길 때, 그때는 갈보리 언덕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대가를 치우셨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하심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갈보리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고난과 비극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진정으로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가장 멋진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야곱은 모든 아들을 사랑했지만 특별히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요즘 여성 신학자들 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든지 성경에 찾아내려고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 옷에 게이의 옷 색깔로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여러분,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위험한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으로 대하고 진실하게 알고자 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큰 소매를 가진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일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거창스럽지 않도록 소매가 없는 조끼 같은 옷을 입었다면 보스나 우두머리들은 소매가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 소매는 중요한 서류나 도시락 같은 것을 넣어두는 서류 가방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옷 때문에 형제들은 질투가 생겨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죽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논하다가 그를 노예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그의 벗겨진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뼈아픈 시련을 통과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서열 2인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온 지면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기근은 너무도 심각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애굽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의 귀에도 애굽의 지혜로운 총리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곳은 다 먹을 것이 바닥났지만 애굽의 총리가 지혜로워서 곡식 보관 창고에 든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애굽은 기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식량난을 겪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지혜로워서 식량이 남아돈다는데 너희가 가서
곡식을 살 수 있도록 그분께 간청을 해보아라. 그러면 식량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야곱의 말을 듣고 아들들은 막내인 베냐민만을 빼고 나머지 10명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얼굴은 성인이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더구나 10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요셉은 금방 형제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총리의 위엄을 가지고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곳에 왔느냐? 그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식량을 사기 위해 왔습니다, 전하. 요셉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이 땅을 정탐하려 온 스파이들이 아니냐? 그러자 그들은 겁이 나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 식구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1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너무 어려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더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말한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쌀을 구하러 왔는데 지금 오해를 받고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애굽 땅입니다. 주변에는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막내가 돌아올 때까지 담보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9명의 형제들은 요셉이 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간략한 상황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져간 쌀을 먹으면서 시므온을 걱정합니다. 기근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져갔던 곡식이 바닥에 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애굽에 다시 가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봐야 오해를 받아서 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5절에 야곱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내 아들 시몬은 인질로 잡혔고 내 아들 요셉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 막내 아들 베냐민도 빼앗기는구나. 이 모든 상황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옳았을까요? 요셉은 죽었습니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건강하게 있었고 애굽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시므온은 반드시 풀려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선천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한다고 말했지만 야곱의 깊은 내면 속에서는 그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피부친 베냐민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영리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를 위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말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서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태도 속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에 관한 진실을 알렸습니다. 형님들, 나는 형님들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수준만큼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요셉은 당신들이 내게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친절함과 사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나는 야곱이 말한 그 탄식을 공감합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난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가지든지 아니면 요셉처럼 사람이 악을 의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입장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나를 대적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고백보다는 야곱의 한탄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는 동정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의도 중에 하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는 욕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더 힘들게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해는 갈 수 있지만 대수롭지 않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연민은 하나님을 또다시 희생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내게 지불된 하나님의 대가, 내게 주어진 평안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나쁜 시각으로 보게 만들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내 비극을 좀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선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동정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경외심은 사람의 동정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성에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스럽게 부정적이거나 모독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해칠 만한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동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쌓이고 가정은 무너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있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만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일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곧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 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좋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성읍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결책이 아닌 영혼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자녀들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결코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울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연민으로 울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IM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냉정하거나 동정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의 이 어려움이나 이 비극이 선을 위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진리 위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할 때는 저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탁월한 것으로 판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진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을 뜨고 우리가 닥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평과 탄식으로 응답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묵도하며 우리가 또 다른 간증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위해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삶의 예배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구원과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아멘. 빛과 빛을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도 하시며 바른 길 가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 주시며 주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교회되고 주님의 성전된 것을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없는 평안과 내주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